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기가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하늘의 세계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의 하는 일들을 돕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내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서 굳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요, 이는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된 지체가 한 몸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들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는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중심은 강야에 있는데 그 강야의 중심은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날 우리의 중심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린 교회, 스무나 교회, 죽도록 청소하는 교회, 버가모 교회,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세속적인 교회,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교회, 사다교회로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오실 재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바로 종말론에 대한 학설, 이 세 가지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천년설, 어떤 교회는 무천년설, 어떤 교회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종말론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천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느냐, 이것은 전천년설입니다. 휴거가 없다, 7년 한란도 없다, 천년도 없다, 이렇게 되면 무천년설을 배운 목사, 후천년설을 배운 목사는 그렇게 말하고, 이것이 한번 머리에 박히면 안 지워져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들림받느냐 들림받지 않느냐 어마어마하게 차이.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롯은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므로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마음이 상해지는 겁니다. 또 가족들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라보는 거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롯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 생각, 또 자기 이성, 자기 감정을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 내 안에서 나는 소리,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설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전천년설. 전천년설로 가면은 성경이 쉽게 보입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두리둥실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상징이다. 없다. 천년이 상징이다. 천년이 없다. 이렇게 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왜 요한계시록 다 번역하지 못했습니까? 2장 3장까지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예. 그거는요,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루터도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이 없다고 하니까 성경이 딱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천년이 있다 이러면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학설이 세 가지인데, 전천년설, 또 구체적으로는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그 천년이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천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천년은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같은 이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의 구원 역사는 6천년입니다. 6천년이고 거기에 한 날인데 천년입니다. 천년. 그 여섯 번째 천년에 대해서 일곱 번째 천년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 6천년, 구원의 역사 천년이 끝나갈 때에 끝나고 나면 천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10절요. 여기는요, 천년의 숫자가 6번 나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이게 상징입니까?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천년 동안 사탄을 무지갱을 열어서 거기에 가둬놓고 임봉한다는 거예요. 임봉하면요, 마귀는 못 노는 거예요. 무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닫아 버린다는 거예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1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에 삽니다. 마귀가. 사탄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사단에게 넘겨졌습니다. 천하만국이. 그래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하는 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영으로 나타나서 또 적그리스도의 속에, 거짓 선지자의 속에 있었으나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심으로써 짐승도 잡고 거짓 선지자도 잡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지갱이라는 무지갱, 이거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는 곳에 가둬버린다.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없이 떨어져요. 1천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 없이. 그 공포감에 사탄은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닫아버렸기 때문에. 밑바닥으로 밑바닥이 안 닿이는 거예요. 밑바닥이.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자, 이 사람들이 어딘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믿는 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한다는 이 지구에 재림한다는 거, 이 땅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온 지구상에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1000년이 찰 때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니까 노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노는 게 아닙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체질이 뜨거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그래서 처음 있는 땅과 처음 있는 이 하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백부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있는 땅과 처음 있는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랴. 여기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거기는 마귀가 있고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인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지옥은 불과 유황못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은 것처럼 이건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전천년설인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캐톨릭 교리를 세우면서 무천년설을 만들었습니다.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단시. 근데 이 무천년설이 천년이 없다는 이 학설이 개신교에도 들어가지고 이것을 믿는 교수들, 목사들, 또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아니 전천년설이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단시 해버려요. 이단이 아닌 것을 이단시 해버리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안 갈라집니다. 하나로 그냥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도 없고 7년 한란도 없고 공중재림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까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천년왕국은 사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짐승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안 맞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리고 세상이 무천년설을 믿다가 세상이 악해져 가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가 있고 많이 편리해지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가 나타나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주의적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후천년설이 나왔어요. 후천년설.
그럼 후천연설은 하나의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종교다운주의. 거대한 종교다운주의로 가는 게 후천연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실제 문자적으로 천년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연설을 믿으면요, 딱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딱 생기는 거야. 한 가지는 교회, 한 가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전천연설을 믿으면요,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균형을 둔 것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살펴보면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천년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인데, 여러분 전천연설을 이단시하면서 보면요, 진짜 영성 있고 진짜 부흥을 일으키고 진짜 선교사로 나간 것은요, 전천연설로 하는 겁니다. 전천연설. 중국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는요, 전천연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한 세대에 사니까 예수님 오셔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한 건요, 전천연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연설로 하면요,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 교회가 끝날 때, 교회가 없어지면 이때가 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 그 다음에 7년 환란,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와 사탄을 잡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곡과 마곡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이 처음 있는 땅과 처음 있는 하늘은 없어진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 책들에 기록된 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저도 어릴 적에 그렇지만 많이 듣는 게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기가 따갑도록 듣는 게 뭐냐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14만 4천을 교회 숫자로 보기도 하고, 또 이 14만 4천을 숫자를 이단들은 자기들의 부음받는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이스라엘을 딱 구분하면 성경은 쉬워집니다. 성경은 구분되어서 균형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체신앙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안 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무화과 나무에 비울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싹이 나면은 때가 가까웠으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니 반드시 이르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보거든 이제 대체신앙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대체신앙이 아니고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천연설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틀어 삼아서
성경을 보면요 이해가 빠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왕의 꿈입니다. 바로왕의 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성경을 보기가 좋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살찐 암소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흉악한 암소가 나와서 흉악한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삼켜먹는 거예요. 깼다가 다시 꿈을 꾸니 좋은 7 이삭이 있더니 다음에는 마른 이삭이 나와서 좋은 7 이삭을 삼켜먹는 겁니다. 바로와 꿈을 깨어서 보니 꿈은 생각이 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자를 찾아보니 히브리 청년 요셉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소개로 그 청년을 데려오라. 청년을 데려오니 그 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은사 중에 예언함이 있어요. 예언함이. 예. 그래서 이 예언함은 내가 어떤 직관적으로 마음에서 소리 나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그것이 예언함이 되어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예언함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 예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왕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꿈을 2번 겹쳐 꾸는군요. 그건요 확실한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서는 앞으로 애굽에 7년 풍년이 있다. 7년 풍년이 있는 동안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 흉년이 온다. 그때의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7년 풍년이 있다는 것은요 쉽게 교회 시대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시고 그동안 지금까지 7년 풍년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애굽에서 7년 풍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하니 만 2년 만에 야곱과 그 아들들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히브리인들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바짝 엎드렸는데 꿈꾸는 대로 여러분 형들의 단이 내게 절하되이다.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만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가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지언정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 저 성경에선 저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선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돌아서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그래서
이 형들이 예수님, 요셉을 알아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7년 환란 중간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페트라로 보호를 받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유대인의 두 정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수가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맞는 삼위 하나님의 인을 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을 이건 유대인을 위한 구원. 그래서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를 위한 구원. 교회가 신부입니다. 신부. 그리고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왕이 꿈을 꾼 7년 풍년 교회 시대. 그리고 7년 흑년 6년인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양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균형 있는 구원을 보는 것이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것은 룻기서와 에스더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여자 이름으로 된 건요, 룻기서와 에스더입니다. 룻이라는 여자,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룻은 신부라 말할 수 있고 에스더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면요, 유대 여자를 말합니다. 유대 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란 여자.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어디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에스더는 어디 여자입니까? 유대 여자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읽으면은 신부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멸절되지 않는 이스라엘. 환란 중에도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로 위장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지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 룻은 분명 모압 여자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여자입니다. 룻이.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나오미는 어디서 왔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니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이제 희망이 없을 때에 저 베들레헴에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거리로 가있으니 너희들이 아직도 나이도 젊고 하니까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것은 나도 있겠다. 베들레헴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지 않습니까? 떡이 있는 곳입니다. 나는 산떡이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요, 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거기서 가장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비록 모압 여자이고 또 남편도 죽었지만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요,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루키스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뭡니까?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세요.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거기에 하만이라는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의 목적은, 그 안에 사탄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괘씸하게 모르드게 한 놈만 죽이면 경하다니, 이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법령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하여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역전으로 또 에스더를 세워가지고, 에스더 여왕을 세워가지고, 아니 에스더 왕비를 세워가지고 이것을 대역전을 일으켜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려 해서 오히려 역전이 돼서 아말렉 족속 하만과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키스를 읽으면 이 속에 숨어있는 큰 비밀을 발견하게 되냐. 그 비밀에 관하여,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다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한 곳에 임한 곳이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의 집.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것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불어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10일 동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이 120명이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상이 보이는 거야. 한상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에서 금하는 거기 다 짐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네가 먹으라. 하늘에서 들리는데 먹으라. 나는 율법에 금한 것을 먹지 않는다. 3번 소리 하는데 그만이 하늘에 든 거야.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데 어디로 가느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 집에 가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럽다 하지 말래.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율법에서 그만한 걸 다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먹는 거에 걸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못 먹는 게 많아. 어떤 데는 이단에는 커피도 못 마시게 하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안 먹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먹으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모인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가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똑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500개의 기적이 있고 700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 5,000명이 먹고 배불러서 그것을 거두니까 그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4,000명을 먹이시고 거두니 그 숫자가 7강줄이라 하였습니다. 자, 502의 기적과 702의 어떤 성경책에 보니까 주석에 달아보면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학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왜 502의 기적이 있고 왜 702의 기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떤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져왔는데 그 일어난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 702의 기적이 일어나는 강야입니다. 장소가 달라요.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702의 기적이 일어나는 강야는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 그 빈들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왔는데 빌립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였어.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숫자, 어떤 상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적을. 예, 안드레는 기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눠줘? 근데 나눠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둔 게 12바구니. 12바구니. 이 바구니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바구니.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가 5,000명이고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강야입니다. 500여는 빈들이고 강야에 모인 사람들은, 그 지역이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502의 같이 기적을 일으키니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줄입니다. 500이여는 12바구니, 700이여는 7강줄이. 이 강줄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 강주리가 4,000명을 먹이셨다. 사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사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또 400년이 지났어. 애굽에 400년이 지났어. 모세를 보내시고, 또 말라기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400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사라는 것은요, 땅의 숫자인데 동서남북 이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700여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러면 구원을 위한 이방인의 숫자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 숫자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맹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렇게 예수 안 믿고 뺀질뺀질 거리는 것은 이게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숫자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의 복음화를 하는 건 뭔가 지금요. 선교사가 이방 지역에 가서 제3지역에 가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선교사도요,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못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 선교사들이 한 명이라도 이방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또 번역해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밀. 이방인의, 이것도 비밀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다함을 맹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기까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번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하오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큰 것은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숫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을 위한 구원에 대해서는요, 좀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다니엘의 그 70일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7년 풍년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니엘의 70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70일을 정한 그 말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알려준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그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행정을 맡은 행정장관 가브리엘이 직접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다니엘에게 이 70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70일의 내용을 보면 7일에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자 7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 것까지는 69일이에요. 7일에와 62일을 더하면 69일인데 끊어지고 나서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럼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에 그 시간 간격이 있어요. 시간 간격에 대해서는 다니엘에게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간 간격에 있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빼버린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있대요. 한일회. 이 한일회가 뭡니까? 7년 한란입니다. 7년 한란. 왜 7년 한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레아와 라헬의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성경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자, 야곱이요, 외산남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거기에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야곱이 반한 것은 라헬이에요. 라헬을 보고 반했습니다. 언니에게는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라헬, 그래서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 라헬을 나한테 달라고 했어요. 외삼촌한테. 그냥은 안 된다. 7년을 봉사를 해요. 7년을. 그 7년을 봉사하고 나서 이제 라헬이 자기에게 들어온 줄 알고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술을 진딱 먹고 아침에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 아니 원하지도 않는 레아가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후다닥 외삼촌 나보네, 내가 라헬을 원했지 레아를 원했냐고 하니까 그 외삼촌이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해요. 7일. 7일이 7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도 내게 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할지라. 7일을 7일이라 해요. 7년이라 했어요. 7일이면 한일회입니다. 한일회. 한일회를 7년을 봉사하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라헬을.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더 7년을 또 봉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방인들은요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누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되어버린 거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요. 교회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레아는 야곱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내가 된 거예요. 또 레아는 하나님께 복을 보내 자식도 많이 나. 6 아들
한 명의 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이방인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요 안 그렇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채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앞에 7년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시대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는 것. 이것은 라헬을 얻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는데 또 7년 한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 있고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세요. 루키스와 에스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고넬료 집에 임하신 성령, 또 바로 왕이 꾼 7년 흉년, 7년 흉년, 또 야곱이 7년 봉사를 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요. 6장 2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읽으면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쉽게 풀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 자, 천년이 하루 같다요.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으면 이틀은 뭡니까? 2000년이 2000년.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예수님 재림이 일어납니다. 제3일 천년이 하루가 넘는데 이 천년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재림하시며 제3일에 천년왕국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되어서 천년왕국 때 같이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는 천년왕국에 있어야겠습니다. 천년왕국은요 거짓 선자도 없고 사탄도 없고 또 뭐예요? 적그리스도도 없는 세상입니다. 뭐 귀신들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귀신들은 어디 다 숨어 있겠지. 막 곡가마곡이 나타날 때까지. 그동안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휴거된 자들,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 또 한란 중에 7년 한란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 다 함께 이게 부활한 자들하고 또 수명이 길어진 자들하고 함께 사는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없다 하면 진짜 곤란해요. 없다 하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천년왕국에 내가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내가 천년왕국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하는 천년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그냥 믿음을 안 가져요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참으로